김종훈 형제님이신데요. 아까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주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이제 쭉 아시고 아마 전주에 전주 킹제임스 성경 침례교회에 아마 연락이 돼서 김재근 형제님이 아마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한번 방문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리시는데 좀 힘드셔가지고 조금 김수일 형제 모양으로 좀 헤매신 모양인데 예, 하여간 그래도 시간에 맞추셔서 오셔서 조금 교제할 수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시간 공부 잘 하시고 또 주님 허락하시면 좋은 교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천호동에서 사시니 상당히 멀리 사시네요. 뭐 여기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보통 여기가 우리가 뭐 파주, 그잖아요. 일산, 파주, 인천,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저쪽이 분당이죠. 거기도 분당, 거기도 성남이지만 그러니까 분당, 그 다음에 평택. 제일 멀리 온 사람은 파키스탄이고요. 비행기 타고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막 독수리 날개를 실어다가 여기까지다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멀리도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말씀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 짐승,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계시록 13장 2절 참 희한한 짐승이네요. 표범,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들 뭐 이런 짐승이 실제로 이렇게 동물로 있는 건 물론 아니니까 자, 한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인간의 특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특징을 이 표범과 곰과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한 구절 찾아볼 것은 욥기에 가시면은 40장에 비히못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아닙니다. 비히못이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데 이 비히못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가 번역이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번역이 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데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요. 또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하고 네필림이라고 그렇게 뒀지만 사실은 네필림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 거인들이죠.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해놓은 것이고요. 또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주라고 번역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놔둬야 될 필요가 있는 단어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 중에 이제 할렐루야가 있고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아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 중에서도 번역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면은 주께서 오시리라 뭐 이런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라나타 충창단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데 거기서 오신다는 얘기는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오셔서 너희를 저주할지어다 그런 내용이에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게 그냥 그 내용만 똑 따가지고 이제 뭐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가 이 베헤못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리워야단. 그렇죠? 이와 같이 이 히브리 말이 번역이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워야다는 이제 꼬부라진 뱀이라고 성경에 이제 해석이 돼 있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그건 이제 찾고요. 오늘은 베헤못인데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이란 뜻인데 집합명사입니다. 그러니까 BS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인데 짐승이에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종종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인데 단수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복수 여럿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단수인데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건 뭔가 그런 것이 종종 우리 이 영어 단어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my family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 그러면 단수지만 실제적으로 내 가족은 5명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복수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베헤못인데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뜻인데 짐승들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가?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3장 2절에 나와 있는 짐승에 대한 언급이죠. 왜? 분명히 짐승 하나인데 새 짐승으로 이렇게 복합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아시다시피 몸이 갈색이죠. 몸은 갈색인데 배는 하얗습니다. 표범의 배는 하얗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까만 점이 있어요. 점. 여러분들 그 표범에 들어있는 그 점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은요 초생딸과 금음딸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입술 모양이에요. 초생딸 하나하고 밑에 금음딸 하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입술인데 상당히 좀 두툼한 입술 비슷하게 그래서 흑인들의 그 입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점이 온몸에 까맣게 박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그 모양과 우리가 이 짐승의 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마 좀 연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그 뒷부분에 가서 좀 기회 있으면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자, 이 짐승은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표범, 곰, 사자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똑같은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니엘의 경우 이미 한번 보여주신 경험이 있었죠.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요, 어, 3절이죠.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렇게 쭉. 자, 5절에 다 보는 건 아니고 순서만 보려고 합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자, 밑으로 내려가서 6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적그리스도, 지금 계시록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짐승의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막 모든 걸 다 종합한 정말 엄청난 권력을 지닌 아마 무슨 존재인가 본데, 문제는 사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곰, 표범의 순서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돼 있죠? 표범, 곰, 사자 순서로 돼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뭐 시대가 반대니까. 그렇죠. 하나는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라볼 때는 앞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요한이 바라본 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 얘기고 하나는 미래 얘기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뭐랄까요? 방향이 반대라 그럴까요? 그래서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단 좀 예비 지식으로 갖고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범이라고 했는데요. 표범은 아시다시피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예, 표범은 점이 있는데 이 표범은 우리가 나중에 꼭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소리마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점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표범은 점이 있는데 영어로는 스팟이라고 하는데 스팟이 있고 없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흠 없고 점 없다고 했을 때 그 점이 없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묘사가 되어 있다.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여기서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인가요? 19절인가요? 네,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9절이라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면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그 다음에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점이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표범은 성경에 보면 점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뭐 실제적으로 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쁜 것에 연관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고 적 그리스도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점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여기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6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금은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점이나 흠이 없다, 주름이 없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뭐 얼굴에 점 있는 거 다 빼려고 그러죠, 자꾸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마 빼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하도 피부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레이저로 막 해서 점도 다 빼고 막. 자, 유다서 '몇 절입니까? 점이란 말이 어디 나오나요? 예, 23절. 23절? 응? 23절에? 예. 거기 말고 또 없나요? 명사로 나와 있는 부분 혹시 없어요? 12절, 가만있어 보자. 12절. 12절이 명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동사로 나오는데, 자, 우선 12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요. 여기는 얼룩이라고 번역을 했군요. 똑같이 단어를 안 쓰고 얼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쓰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못 찾았는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스팟. 그죠? 너희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요. 바람에 밀려다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그러면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고, 사랑의 잔치에 점이라고 하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끄집어내고 두렵게 해서라도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마저도 미워하라. 이때 육체로 더러워졌다고 할 때 육체의 스파티드라고 해서 이 점을 찍는 것을 점을 만드는 것은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도 하얀 옷에다가 점이 무슨 잉크나 이런 걸로 점이 묻으면은 그건 더럽혀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더럽혀진다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우리는 점 없는 어린 양과 점이 있는 표범과의 차이를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이 표범, 곰, 사자인데요. 용이 뭘 줬냐 보십시오.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이제 짐승에게 용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굳이 안 찾더라도 아주 뭐랄까 사납고 또 빠르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이 표범같이 빠르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가 하는 표범의 특징을 여러 곳에다가 묘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묘사된 구절이 호세아서 13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1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심판할 때 표범같이 되시겠다, 이렇게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호세아 13장 5절부터 보시면 내가 광야하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에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버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니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짐승들은 다 뭐예요? 사자, 표범, 곰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고 파괴하고 쳐부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자가 으르릉거리면은 그건 곧 공격의 표시고 곰은 발바닥을 들어 올리면 그건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내리쳐서 그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 권능과 자리와 권세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당대 최고의 권력가가 이 짐승이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짐승은 짐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좀 잘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무 껍질 있죠. 나무 껍질에다가 자기의 어떤 표시를 자기 자신이 거기 다녀갔다고 하는 그 표시를 나무 껍질에다가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게 참 재밌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성경에서 다니엘서 보면은 나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밑둥이 뚝 잘려버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이 장님인데 소경을 눈을 고쳐줬더니 뭐가 보이냐?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가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을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표현했고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나무 같은지 아세요? 나무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백 년 아니에요. 지금도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천년왕국 때의 인간의 수명이 보통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500년 이상은 다, 왜냐하면 100살이 어린아이라 그랬으니까 지금보다는 적어도 10배 이상이 수명이 늘어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으로 봤을 때 나무에다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무슨 표시를 하는데 좀 이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표. 그렇죠? 이것도 참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범, 날쌔게 공격하는 것. 곰, 아까 나왔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새끼 잃은 곰. 그러면 진노, 아주 진노하는 그 모습을 새끼 잃은 곰이라고 잠언에도 나오고 아까 우리 읽었던 호세아서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는 그야말로 아주 이 파괴하는 그 힘과 또 권능에 대한 얘기겠죠. 짐승의 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2절 끝부분에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라.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가 지금 상처를 입어서 입은 것 같이 됐는데 나아서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랬고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소도 해골의 장소라는 뜻 아닙니까? 골고다라고 해골.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13장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많은 그런 역사적인 무슨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뭐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시면 하박국 3장 13절 하박국 3장 13절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 하나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데요. 12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주의 기름 부은 자로 구원하시려고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죽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내가 보면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죽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써있지가 않죠? 그렇죠? 예, as it were wounded dead라고 이렇게 to death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위장 전술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딱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가 얻게 될 인기와 그에 대한 흠모와 온 세상이 그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뻔히 내다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아마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아마 흉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가장 사람들에게 이 기적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면은 그와 같은 아마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해서 아마 위장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13장 4절 보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단순히 따른다고 하면은 그저 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여기서는 그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4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경배하는데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냐,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 주님과 같으냐, 누가 나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그때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을 드높일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 이제 짐승을 드높이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더더군다나 맨 8절에 가시면은요, 13장 8절에 가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여기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경배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전 세계에서 모든 거주민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완전한 통치를 지금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자, 입은 뭐 연설은 기가 막히게요. 입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말을 참 잘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어요. 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며.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리드했던 두 계시록 11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가지고 목을 길거리에다 저잣거리에다가 내팽개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나누면서 선물을 주고받게끔 했었던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용과 짐승과의 관계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권능도 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용을 대변하는 인물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이것도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신격화라고 하는 것, 즉 이유가 처음에 마귀가 제안한 것, 너도 신들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 꿈이, 즉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이룰 수 없었던 욕망, 그것은 신이 되는 거였거든요. 인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슈퍼맨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화 영화 얘기하는 건 만화 영화는 나중에 나온 거고요. 슈퍼맨이란 말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맨을 슈퍼, 초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용어로 초인이라고 하는 말씀 말했죠. 니체가 얘기한 초인.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 숭배가 인간이 신격화되는가의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용이 준 권능에 의해서 누가 봐도 신격화해도 전혀 아무런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나이가 나타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신격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궁예 같은 사람은 미륵이라고 했고 사람들도 다 미륵이라고 불렀죠.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미륵이라 그래가지고 그를 신격화했던 것들이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전부 다 신격화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근래에 와서는 히틀러도 신격화됐고, 북한의 김일성도 거의 신격화된 것을 보게 되죠. 김일성에 대한 그 성기는 거의 우상숭배와 같고, 그가 죽었을 때 일어났던 히스테릭한 반응은 거의 이 종교적인 그런 광신이지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김일성 아버지라고, 수령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교황을 뭐라고 합니까? 교황, 파파라고 하는데 이 포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에게 갖다 붙이는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신격화되고 그와 같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는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과학이 발전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21세기 지금 초반이지만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죠. 보여달라 이게. 그렇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는 거하고 믿는 거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By sight,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서로 보게 되면 그걸 뭐하러 믿어요?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하러 믿어? 안 보이니까 믿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꼭 보이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지금 사람들에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또 실증주의라든가 과학주의라든가 자연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철학 사조들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서 하는데 보니까 엄청난 권능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이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뭐 연설도 잘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그 모든 그 인품이라 그럴까, 사람들을 아주 관용스럽게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가 있다. 오늘 기독교에서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보이죠. 병을 좀 고치는 걸 좀 보여주더니 뭔가 지금 자꾸 보여주지 않으면은 믿음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저 깊은 속에는 내적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인간이면서 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대리만족을 얻는 거야. 마치 우리가 요즘에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마치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타나 된 것처럼 해가지고 착각을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대리만족을 이 한 위대한, 그렇죠, 대단히 뛰어난 한 인간으로부터 대리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날 이런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예인이라든가 또 무슨 뭐 운동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우상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이렇게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이거죠. 자, 인간의 한계,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또 나이가 80이 되면 죽고 뭐 이런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이 자존심 상했던 그런 무능한 것들을 다 극복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인간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세워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여기 나왔죠,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용이 또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주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노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한번 쳐서 죽여봐라 이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 이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무신론자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을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번개를 내려서 날 쳐서 죽이든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러고 막 대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줬죠. 안 죽이고 그냥 내버려둔대. 그 다음은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밤마다 악몽에 혹시나 오늘 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닌가, 내일 밤 치시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불안해서 날마다 살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순간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경우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연설을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헤롯을 신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벌레 먹어 충이 먹어서 직사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경우가 그래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의 영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속도록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당장 심판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러고서 회개하려고 할 텐데 이미 마음의 양심이 마비된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아주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왜 진리가 빠져있 있는데 그런 이상한 이단에 가가지고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정명석이를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 믿고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 상태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냐면요.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기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용인데요. 거짓말을 믿게 하리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럼 뭘 믿어요? 거짓말을 믿게 하는 믿음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미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 4인가요? 하. 거기 보면은 미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죽이셔야 되겠는데 누가 나가서 아합을 속여가지고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할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영들 중에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아합의 여러 거짓 선지자들 입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 왕에게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틀림없이 이기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러죠. 오늘날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점잖게 넥타이 메고 점잖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했다는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답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그런 것도 다 믿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도 믿고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3살짜리 어린애가 무슨 선지자라 그러고 그거 다 믿는 거예요. 돼지머리에다가 절해도 집안이 잘 된다니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이게 여기서 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 11절 그 영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섭죠? 하나님의 지혜가 복잡하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고 뭐하러 낭비해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자원을 낭비시키시냐고. 마음만 돌이켜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주면요 멀쩡하던 국왕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어먹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렇죠. 그것을 의학적으로 또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병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돼지우리에서 사는 사람 하나 있다고. 저 강원도에 가면 자기가 돼지라고 생각해서 돼지하고 같이 지금 돼지우리에서 사는 사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때 내가 성경에 나온 그 얘기구나 이거. 야 우리나라도 있다고. 나는 반가웠어요. 이거 진짜 있구나. 그 사람 좀 보니까 정말 마음이 돼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근데 그 사람은 막 안에서 행복한 것처럼 돼지처럼 막. 자 어쨌거나 이 양심이 마비가 되게 돼서 결국은 참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를 한번 죽여보라고 말이야. 그리고 막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냐.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도전장을 내고 우리 옛날 치면은 서부활국에서 도전장을 냈는데 상대방이 피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인기를 얻어가게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믿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세요? 이 사람들도 양심이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오늘 밤 자를 때 나 좀 한번 쳐봐. 나 오늘 죽여보라고. 이거 수치해가지고 또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왜냐면 자기가 이제 마귀가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양심의 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의 첫 번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상숭배의 첫 번째 목적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 그랬어요? 보이는 사람과 짐승의 모습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수탉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뱀신에게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초기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은 그게 자살이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형을 당했으니까 악법도 법이라 그러면서 그 악법을 지키면서 죽은 아주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세요. 뱀신, 자기가 섬기는 뱀신에게 수탉을 잡아가지고 바치면서 나중에 독약을 먹고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는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또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뭐 꼭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돼지에다가 절하는 건 아니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무슨 우리 조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상적 무슨 가치 아니면 관념 이래가지고 마치 진짜 돼지 머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아니다는 식으로 뒤에다 변명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변명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분명하게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신격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정죄받을 죄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기록하기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없애버리고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택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온갖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얽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 그랬습니까? 알고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이러다가는 큰 벌 받지 이걸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점점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화인 맞았다 그랬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변명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난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은
인간이 하고픈 모든 욕망,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추악한 욕망들이 마음껏 분출되고 마음껏 표출되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상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죄 졌다고 부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너 왜 죄 졌냐고, 너 왜 나쁜 짓 하냐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다 이거. 자,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져도 뭐라고 책망받지 않을 그런 신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인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너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좀 죽여 없애려니까 하나님을 일단 없애야 되겠죠. 여러분들 20세기에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트란 러셀이라고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나 노벨상도 탔고요. 92세까지 살면서 하여간 마지막 결혼할 땐 또 92세에 25세인가 하고 또 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남성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기가 막혀요. 아주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수학 공부가 하고 싶어서 자살을 안 했다.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분석 철학자고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알려진 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Why am I not a Christian?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절반은 교회에서 떠났다. 그런 정도로 읽어보면은 크리스찬이 읽어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한심스러운 작태들이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예를 들면 십자군 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거 읽으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열이면 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이 뭐냐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행복의 정복, The Conquest of Happiness.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요. 그게 대학에서 교양도서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 왜 우리 머릿속에 의롭고 죄를 지면 심판하고 틀리면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왜 하나님이 있다고 왜 자꾸 가정하에 사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혹시 저 하나님이 나보고 틀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 속에서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나보고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보고 뭐라 그랬으면 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죄만 안 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에 사회에서 죄 안 짓고 감방에 안 가면서 죄 짓는 방법이 한두 가지인가요 요즘에? 얼마든지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없애라 이 말. 그럼 행복해질 것이다. 얼마나 미련해 우리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없어지나?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으려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없앨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 마약을 먹든지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하여간 현실로부터 도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하든지 아니면 특히 기독교도 심각합니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헤매든지 아니면 예술에 심취하든지 말이야. 하여간 그래서 결국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왜 그런가? 우상을 섬기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욕망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우상은 욕망대로 아무리 살아도 그런 지를 알아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았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아무 얘기도 안 할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마침
아론이 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 꼬리 다 빼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하나 딱. 이것이 바로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신이다 이게. 너희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서 벌거벗고 뛰놀더라. 일어나서 벌거벗고 뛰놀더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바카스 축제니 무슨 이 서양의 모든 이방 종교들을 섬기는 그런 명절 축제날 보시면은요, 전부 다 이게 막 소위 말하면 이 타락과 연관이 돼 있어요. 술판을 버리고요. 그야말로 광란에 그냥 여러분들 어딥니까? 미국의 우드스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1961년도인가에 보면은 우드스탁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가 뭐냐면요, 전 세계의 락앤롤 페스티벌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완전 도시 전체가 그냥 광란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 락앤롤 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정신없이 눈알 이상하면서 팽팽 돌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타를 쳤다가 쓰러졌다. 그 짓을 갖다 일주일 내내 술 먹으면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도시가. 근데 그게요, 유럽에도 지금 계속 락앤롤 페스티벌, 무슨 페스티벌, 그게 나중에 적그리스도 와서 지금은 젊은 사람 몇 사람만 그러지만 그때 가면 젊은이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세 하지만 나이 드신 분도 얼마나 잘 놀아요. 이게 관광버스만 타면 그냥 점잖은 아저씨들이 다 술만 몇 잔 들어가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마음껏 놀아 이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런데 과연 이 우상들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종교를 택하는가? 뻔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1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내용을 잘 적어놨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째 이교도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여러분들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있죠. 요즘에 부적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부처 조각장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더라. 나중에 이 우상들이 다 내팽개쳐져서 다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거 아시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가 갔더니 다곤신이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나중에 목이 부러진 거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자,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문체가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아주 신랄하게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아주 이 우상에 대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식의 비판을 하나님께서 가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왜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겠느냐?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감나게 있는 모습 그대로 1인칭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자, 우선 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나 외의 신은 신이 아니라 이거 다 잘못된 허황된 신인데요.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아무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라 그의 동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것들을 만드는 장인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이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부처도 만들고 뭐도 만들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대장자기는 부집개로 숯불에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의 활기를 잃는도다. 신을 만드는 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질 수도 있대. 목수는 이게 이제 쇠로 만든, 그죠? 쇠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 얘기고요. 이번에는 나무로 만든 우상.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니고 자기를 위하여 숲의 나무들 중에서 튼튼하게 한 것들이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자기가 키워놓고 그러면 이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나니 이는 사람이 이 나무를 쳐야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경배하기도 하며 땔감으로도 쓰고 거기다 또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얼마나 가증스럽고 한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비록 타락을 했지만 그렇죠? 자 뭐라고 또 얘기하고 보십시오. 16절 또 그가 그 중에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 중에 일부를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며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구나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또 신을 만들어요.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이니라. 자기의 새긴 형상 사람 모양이죠.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도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는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아무리 도를 가르쳐줘도 안 믿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고 싶은 거 한번 믿어보라. 네가 믿고 싶은 거. 19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데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불로 태우고 그 나무로 만든 숯불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어찌 나무 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이 마인드가 사운드 마인드가 정상이 아니면요 자기가 나무 잘라가지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신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니 이게 도대체. 자 마지막 20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이는 마음으로 인하여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 우상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얼마나 조롱하는 모습이니. 그렇죠?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뭐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으니까 절대로 나는 우상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로 가면은요 성경에 가면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은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현대사회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그렇게 절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나 여러분들이 탐심, 종교적 탐심 이건 무섭습니다. 종교적 탐심. 하나님께서 10명을 주면 10명 가지고 사역하는 거고 100명을 주면 100명을 주는 거죠. 옆교회 보니까 그냥 막
뭐도 사고 그냥 막 대단한 얘기.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다. 이게 탐심이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예? 우상에다가 머리에다 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적 그리스도가 드디어 온 인류의 우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죠. 짐승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뚝 갖다 놨는데 그 형상이 또 생명을 받아가지고 말을 했네. 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올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그 카스트로 아시죠? 미국의 쿠바의 카스트로가 권좌에 40년 넘게 남아있는데 카스트로는 딱 한 가지 갖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카스트로는 한 번 연설하면 3시간을 합니다. 그것도 여의도 광장 많은 데다가 사람들 몇만 명 모아놓고 몇십만 명 모아놓고 3시간을 연설하는데 그거 들으면은요, 위대하도다 에베소의 여신 다이아나여 외치듯이 위대하도다 카스트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왜 용이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말들을 입에다 넣어주면은요, 히틀러도 보세요. 그 합리적이고 철학자를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독일 사람이 히틀러 연설에 다 녹아가지고 히틀러를 그냥 신처럼 하히틀러 하면서 섬긴 것을 보게 되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가는 인물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꼼짝없이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다음 시간에 13장 6절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